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39장 베드로의 봉사.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루다라고 불리는 곳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8년 동안 반신불수로 병석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말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욥바는 룻다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제자였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특징은 가난하고 슬픔에 쌓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열심히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르가의 죽음은 교회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교회에 그녀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신자들은 베드로가 룻대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욥배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에 기별을 띄워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드디어 욥배 신자들이 고대하던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신자들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옷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도르가의 시신 앞에서 그녀에게 생명과 건강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도르가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킨 후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욥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성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 소속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돕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을 알게 된 후 우상 숭배를 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과 친밀히 교제하지는 않았지만 도덕적 율법을 잘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희생 제물도 드리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은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후한 기부금으로 유대인의 사업을 도왔으며 그의 박의 정신과 자선 사업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의로운 삶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했습니다. 고넬료는 예언을 믿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시면 그를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추는 빛을 거절할 때 정죄가 찾아옵니다. 고넬료는 상류 계층 출신으로 크게 신임을 받아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환경은 그의 고상한 품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참된 선과 위대함은 그를 도덕심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고넬료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공무에 충실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계획을 실행하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고넬료의 모든 행위에는 믿음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한 행위와 너그러움을 인정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놀랐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방문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복음 사업과 조직된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직접 전할 자는 천사가 아닌 고넬료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 하나님의 교역자와 그를 연결해 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기뻤습니다. 즉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찾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머무는 집 주인의 직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 지시는 하나님께서 각 계층의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잘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노동자의 일상적인 노동에서부터 왕이 보좌에서 수행하는 사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탐욕, 잔인함, 은밀한 죄와 이기심은 물론 선행, 박애, 관대함, 그리고 친절도 모두 하나님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넬료를 찾았던 천사는 다시 곧바로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하늘이 열리며 내 귀퉁이가 메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반복된 후 그 그릇은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기관을 통해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베드로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물어진 장벽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 있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지만 고넬료가 진리로 돌아온 일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최초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도 유대인들의 축복과 특권에 동참하며 유대인과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폐지한 것으로 해석하여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편협하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며 계시와 그 결과에 대한 성경의 내용과 명백히 맞지 않습니다. 보자기에 담겨 있던 여러 가지 살아있는 짐승들,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의 진정한 위치를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는 베드로에게 책망임과 동시에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에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계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서 누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머물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것은 베드로를 시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방에서 내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용건을 들은 후 베드로는 하나님께 받은 지시에 따라 이튿날 아침 즉시 그들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다음날 아침 형제 중 6명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이 6사람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방문하는 동안 그의 말과 행동을 증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가 부름을 받은 일이 유대인의 신앙과 교훈에 어긋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이틀이 걸렸습니다. 고넬료는 구원의 도를 가르쳐 줄 전도자를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심부름 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동안 친척들을 최대한 많이 모았습니다. 그들도 함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집에 들어서자 하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듯 맞이했습니다. 동양의 풍속에서는 왕자나 높은 지위의 사람 앞에서 또는 아이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부모에게 절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를 깊이 존경한 나머지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베드로는 백부장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에게 가진 경외심과 지나친 존경심을 누그러뜨리려 마음을 열고 다정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천주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고넬료의 숭배를 막기보다 오히려 격려했을 것입니다. 소위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자들이 국왕과 황제들에게 그들의 발 아래 절하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베드로는 자신을 실수하고 과외 빠질 수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그러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사교적으로 접촉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며 부정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관습상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는 자신의 경험과 계시 중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베드로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신앙 고백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자신이 받은 빚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며 그들의 진심 어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믿음과 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이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성품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그에게 빛과 지식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거절하며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말한 베드로의 말을 인용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만 하면 믿음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빚만큼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증명된 새 진리를 보내시고 당신의 종들과 교제하게 하신다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는 전진하고 향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썩은 새끼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강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베푸신 기적들과 배반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에서 죄인을 위해 탄원하시는 인간의 대표자이자 대언자의 역할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동안
그가 전파하던 하나님의 영의 진리가 그의 가슴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의 말씀에 쉽게 매료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그곳에도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방인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처럼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침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침례가 베풀어진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몇 일 더 함께 있다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침례를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단은 믿음과 회개 그리고 침례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이들이 성화의 은혜로 변화되고 동일한 삶의 원칙이 모든 사람의 생활을 조절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의 간청에 따라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가까운 곳에 사는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다 지방에 사는 형제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생각하고 불쾌해했습니다. 베드로의 주제 넘어 보이는 행보가 베드로가 가르치는 교훈과 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오자 그들은 베드로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최근에 이방인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환상을 말했습니다. 의식의 유무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가이사랴로의 여행,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과의 만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지만 베드로는 신중하게 제자 중 6명을 증인으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가진 대화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고넬료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이야기하며 그 계시 중에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베드로가 와서 자신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의 모든 말을 듣고 제자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오랫동안 가졌던 편견과 배타적 사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